웨슬리가 고민했던 거는 보통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을 하나로 이해해. 그냥 믿음은 이거다 하고 그냥 믿음이라는 게 한번 믿으면 믿든지 안 믿든지, 무슨 이야기냐면 믿으면 그냥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음에 있어서 어떤 단계라는 건 없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모라비안의 입장에서의 칭의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되는데 믿음으로 칭의가 되는 그 단계까지를 하게 되면 이 믿음의 역할이 마치 끝난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만 작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웨슬리는 이 생각에 대해서 고민을 빠졌어요. 심지어 언제까지 그랬냐면 1738년 5월 20일 그 경험이 있은 직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벨러라는 분하고 모라비안 목사하고 대화를 쭉 뒤져보면 1738년 5월 24일,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가죠. 여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벨러 목사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웨슬리가 정작 고민했던 것은 칭의의 믿음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었는데, 하나를 괴롭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성화는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계속 따라다녀요. 이게 요때 이전에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면 요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요 이후에도 동일한 고민이 계속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칭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의 문제지,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 5단계에서는 약간의 실마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벨러를 통해서 칭의와 성화가 내적인 어떤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모라비안 목사한테 이야기 듣게 돼요. 그럼 벨러는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모라비안에서는 벗어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벨러 목사 같은 경우하고 나중에 필립 멜트라는 사람, 웨슬리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1739년 이후에 한 해 뒤죠. 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런던에서 소사이어티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게 유명한 패틀레인 소사이어티요. 거기에 그 팀들 주요 멤버가 누구냐면, 한 반 정도는 모라비안 교도들이고 반 정도는 옥스퍼드에서 만났던 메소디스트 그룹들이에요. 이 두 그룹이 섞여서 한 팀을 만들어서 모임을 런던에서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38년 후반부부터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9년 접어들면서 39년, 40년 이렇게 접어들면서 말이에요. 이 두 관계가 상당히, 패틀레인 안에서 처음에는 존 웨슬리가 다 이렇게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브리스톨로 내려가잖아요. 가서 이제 조지 휘필드에 초청을 받아서 내려가서 5개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하고 하니까 런던이 비어 있었어. 그 빈자리에 누가 리더십을 갖기 시작했냐면 필립이라는 사람, 멜트라는 사람이 그걸 차지했어요. 차지해갖고 하는데 색깔이 완전히 달라. 웨슬리가 5월 24일 오전에 만났던 멜러라는 그 목사님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같은 모라비안인데도 한쪽은 극단적으로 칭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이거 콰이어티즘이라고 그래요. 정숙주의. 여기에 젖은 사람이고,
한쪽은 밸런스를 갖고 있던 사람. 그래서 실제로 그 멜러라는 사람, 그 웨슬리한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이 사람이 정말 모라비안이 맞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밸런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 후반기에 만났던 이 목사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나중에 패틀레인이 갈라지잖아요. 패틀레인 소사이어티 갈라지면서 런던에 파운들리 소사이어티가 별도로 결성이 돼요. 그게 본격적으로 웨슬리의 무브먼트,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었어요. 이게 그 그룹들이 그 그룹의 핵심 멤버들은 뭐냐면 약 19명이 따로 모이는데 19명이 모였을 때 그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 바로 옥스퍼드에서 만났던 메소디스트들이 핵심 멤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그 그룹이 1735년도 웨슬리가 저기 조지아로 선교사를 떠날 때 해체가 되거든요. 근데 해체가 아니었어. 나중에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치는.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런던 파운들리 소사이어티의 시작의 핵심적인 멤버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했었냐면은 38년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친유와 성화의 관계에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도 누가 깊이 있게 논문을 써도 아주 좋은 소재예요. 존 웨슬리에 있어서 믿음의 이해의 발전 과정. 누가 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초기와 중기와 후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고 이게 디벨랍이라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발전이 일어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런 생각하고 좀 나이 먹어가면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안 바뀌더라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믿음에 있어서 웨슬리 생각이 후기로 갈수록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 기점에서 언제 달라지냐면은 1739년에 이르기 전에 단계. 강력한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받느냐면 모라비안 본부에 가서 받게 돼요. 헤런 루트라는 곳이에요. 그 본부에 가서 웨슬리가 5월 24일에 지금 그거 되잖아요. 회심이 있었죠. 근데 6월 달에 모라비안 본부를 찾아가요.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돼야, 뚫려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를 나름대로 알 텐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그 장도용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6월 달에 떠나서 헤르누트로 여행을 가게 돼요. 가는 길에, 그 진젠돌프도 만나게 되고, 또, 헤르누트 본부에 가서 막상 그때는 진젠돌프는 도망을 갔어요. 피난을 갔어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런 사연 때문에 거기서 못 만나요. 딴 데서 만나요. 진젠돌프. 근데 진젠돌프는 상당히 또 아까 이야기한 멜로와 멜트 사이에 그런 정도의 또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라비안들의 동일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 정도로 있었는데 웨슬리가 이 부분에 고민하면서 헤르누트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듣게 돼요. 크리스찬 데이빗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믿음의 레벨이 있다. 이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답을 그 먼 데까지 가서 찾았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탁 눈치채면 안 가도 될 일이에요. 여러분도 원효 대사 알죠? 원효 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하다가 붙잡히잖아. 한번 붙잡혀갖고 국경문다 붙잡혀갖고 죽을고 다 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두 번째 이제 또 다음 가려고 하다가 어느 잠을 자다가 겪은 사건이 있었죠. 물 먹은 사건. 해골에 담긴 다
그때 어둑어둑하니까 그거 먹고 얼마나 맛있었어. 그거 이제 너무 좋아갖고 야, 좋았다. 아침에 먹고 해본 당뇨물 했단 말이야. 갑자기 토악질 한단 말이야. 그 원효가 거기에서 깨달았죠. 일체의 유심종은 모든 게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깨달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학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토종 불교 학자가 됩니다. 근데 그만한 인물이 불교계에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국에서도 그 원효대사를 뭘로 부르냐면 보살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효를 그렇게 안 보더라고. 그게 아이러니해요. 지금도 그 정도로 그 대승 기신론 같은 경우는요 대단히 그 불교계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정도의 저술이에요. 안 가잖아. 깨달아갖고. 웨슬리가 그때 막 깨달았으면 다른 곳도 안 갔을 텐데 그 이야기 하려고. 결국은 요거를 제가 이런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오더 피데이란 말. 웨슬리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 결국 이게 어떤 뭐냐면 믿음의 단계가 있다. 믿음의 단계는 홀로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은총에 따라 움직인다. 왜냐하면 은총이 악트하면 얘는 비악트하는 거예요. 은총이 악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리악트라는 건 악트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종속된 거예요. 종속 변수란 말 들어봤죠? 종속 변수. 예, 독립 변수가 아니고 얘하고 관계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하고만 따라 움직이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은총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선행하는 은총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웨슬리한테서. 이게 아주 웨슬리 믿음의 핵심적인 개념이요. 왜 그러냐? 웨슬리가 믿음에 대한, 우리 전목사님 잘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갖고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을 해요. 보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거를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설명하려면 뭐 잘 설명하기 어려워요. 평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설명하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 설명을 어떻게 할까? 잘 설명해 보시죠. 제일 중요한 건데, 믿음은 뭐냐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지.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다 알아먹어요. 근데 끄떡끄떡한. 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특히 웨슬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를 해야 돼요. 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준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해석해주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사실 부름받은 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요? 웨슬리는 그 부분을 상당히 치밀하게 해석해 드립니다. 원문부터 다 뒤져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식의 해석은 애매모호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 있죠?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다. 그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 나라고 하늘입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죠. 사람은. 그런데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인식할 수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데 인비지블이라는 표현이나 또 안 보인다,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다음에 바라는 호프죠. 바라고 이 인비저블 이런 세계는 실상은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이거를 포착하는 기능을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포착이 되면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냐면 확신이 일어나요. assurance. 이 세계가 실제로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고 실제로 감각되어지는 거예요. 이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invisible world, hopeful world, 우리가 바라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확신으로 역사하는 그 프로세스를 믿음이라고. 이 프로세스. 상당히 이 정의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정의를 끌고 가서 어디까지 갖고 가냐면은 이런 말을 써요. 믿음이란 spiritual sense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센스가 감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감각 기능이다. 이게 코, 눈, 암, 이, 위, 설신, 눈, 귀, 코, 혀, 촉감, 이게 다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이 오감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감각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이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이 세계를 확신을 이렇게 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세계는 바로 어떤 세계냐면 은총의 세계예요. 우리한테 작용할 때는 은총으로 작용하니까 이 은총의 세계인데 이 은총의 세계를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통로는 뭐냐면 결국은 이 센스는 이 페이스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이게 은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은총을 받아서 확신하는 이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칭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거듭남이 있게 되고 성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웨슬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다리를 어떻게 걷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랬죠. 이 다리가 건너져 가는 과정. 뭐가 이렇게 동력이 있어야 가잖아요. 자동차 엔진에 에너지가 있어야 가는데 근본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 은총을 통해서 부어지고 이 은총에 리액트하는 이 과정, 이 믿음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 양자의 액트 리액트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인 것들이 이게. 근데 이때까지 신학적인 관심이 뭐냐면 이런 일이 뭐냐 하는데 관점이 있었지 이게 어떻게 프로세스를 밟아가느냐. 근데 웨슬리는 요 정교한 설명을 지금 해내고 있다. 지금 오늘 지금 공부한 내용에 이게 정교한 설명. 때를 따라 주어지는 총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가는데 믿음의 단계로 상승돼가는 단계입니다. 상승돼가는 단계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은총이 앞서가는 거예요. 은총에 따라서 은총이 앞서간 그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런 심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은총이 앞서가는데
이 은총이 앞서가는데 회개에 이르는 이렇게 회개에 이르는 회개가 이 은총이 처음에 역사를 하면 회개 은총이 역사를 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예. 회개 은총이 임한단 말, 성령을 통해서 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리액트를 해야 돼. 회개 은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 은총 우리가 받고 믿음 가운데 이걸 믿음은 인식 기능이라 했잖아요. 그 은총이 올 때 은총을 감지하는 이 감지하는 게 왜 믿음이 되냐면 감지하면 받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놓으면 떨어지는지 다 알잖아. 이거 놓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의심하나? 놓으면 다 떨어지는지 알죠? 이거를 확실히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 떨어지는 거 아니까 믿잖아. 떨어지는 거 인식하니까 믿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역사하는 은총을 인식한 사람, 스피리추얼 센스를 통해서 인식한 사람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 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믿으세요. 근데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감지하는 사람은 감지하는 만큼 믿게 돼 있어. 이게 다 철학사고도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 똑같아. 뭐 서양 철학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양 철학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말이 철학이지 형이상학을 다루는 그 영역에서는요. 이게 우리 신앙에 관한 이야기하고 대비하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있어. 사회과학이라고 있는데 그 유명한 아드로노 이제 이름이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드로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이제 칸트를 새로 해석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핵심이 뭐냐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관심을 갖는 만큼 아는 만큼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쓴 책이 인식과 관심이라는 책이 이만큼 돼.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들여다보면 우리 감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눈이 어떤 걸 보는데 사물을 하고 어떻게 만나갖고 어떤 지식이 생기고 공간에서 지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시간적으로 어떻게 지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철학이고 무지하게 그게 어렵다고. 근데 이게 내용을 파악하고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칸트 이야기의 아류들이요. 칸트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안경 끼고 산다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웨슬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각자의 색깔 있는 안경 끼고 살기 때문에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없다. 그 이야기 똑같아요. 그 안경이 뭐냐면 내 관심이다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쭉 끌고 들어가는 사람 있죠? 전이해 말해서 몰트만에서 뿔트만 전이해 들어봤어 혹시? 전이해 공부 신학사들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전이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때까지 살아온 그 경험 이런 걸로 그 시각에서 우리 안경으로 들여다보는 거 이게 다 칸트 철학이에요. 칸트의 아류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철학적으로 이런 걸 해명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웨슬리한테는요. 웨슬리와 칸트하고 무슨 관계 난 잘 모르겠어. 그것도 연구해보는 가치가 있지만 이게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믿음이나 이 감각으로 봤다는 건 내가 탁월한 거예요. 근데 본만큼 믿게 돼요. 하늘의 세계를 본만큼 확신하게 된다고. 그 본만큼이 믿음의 크기야.
아이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자꾸 들으면 알아요. 내가 일부러 어떤 때는 이렇게 철학, 신학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을 던져준다고. 나중에 혹시 이렇게 성경을 보든지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게 걸리는 때가 와요. 믿음은 결국 뭐냐면 이건 총의 세계에 대해서 리액트라고 했어요. 리액트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받아들이는 은총을 감지할 때 그때 믿게 되는데, 회개 은총이 감지가 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칭의 은총이 감지가 되면 칭의하게 돼 있어. 칭의의 은총을 나아가게 돼 있어. 거듭남의 은총이 감지가 되면 거듭남으로 나가게 돼 있어. 뭘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 꼭 하나가 이제 여기서 파이널이에요. 이거 오늘 잘 복잡한 거예요. 잘 복잡하지만 영적 인식 과정이요. 영적 인식론이라고 해도 좋고, 웨슬리가 어떻게 믿음과 이 다리를 건너가는 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 다리를 점점 건너가잖아요. 이렇게 은총과 믿음의 이 프로세스.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믿음의 색깔을 웨슬리가 은총이 달라지듯이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 결정적으로 이 칭의의 단계, 전 단계를 우리는 종의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냐? 하늘의 세계를 감지하고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건넜다? 거듭남이 일어났다? 아들의 믿음을 변하잖아요. 아들의 믿음이 초반에는 어린아이가 되지고 나중에 성장해서 장년으로 넘어가요. 이게 다 나중에 우리 파이널 때 세미나 때 하는 산상수훈하고 다 걸려요. 다 걸리는 내용들이. 지금 산상수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에 한 서너 분이 있는데,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 전체가, 이 틀이 들어와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믿음은 믿음인데 이런 형태로 변한다고. 그래서 믿음이 청년의 단계의 믿음까지 가는 거를 이렇게 가는 거 있고, 요 전에 이 아들의 믿음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아들의 믿음 중에서 아들 믿음이 처음에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성장을 해가는데, 가면 갈수록 이 가는 이 방향이 뭘로 바뀌냐면 사랑의 믿음으로 바뀌어요. 요 청년의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는 단계를 우리는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소망의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이 색깔이 변하는데 실천적인 믿음 자꾸 변해요. 요 소망의 믿음과 관련된 게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애통과 소망이 같이 걸려 있는 단어들이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주 그게 기가 막히게 일치가 되고 있다. 그 작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틀이 바뀌죠? 산상수훈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긍휼함을 여김으로써 긍휼함을 받는 사건. 남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함으로 내가 사랑하게 되는 사건. 사랑의 상태로. 작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으로 풀로 찬 거예요. full of love입니다. 사랑으로 완전 찬 하나님의 초기 상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진전이 돼가는데, 믿음은 진전이 돼가는데, 믿음은 믿음인데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파이널로 이렇게 진전돼가는 사랑의 형태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단계로 접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웨슬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사랑만이 남는다. 야, 이거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쇠하게 되고 저분은 흠하게 된다. 믿음은 사랑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 정도 강의를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냥 내가 어디 서서 믿음은 사랑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러면 저 사람 미쳤구나.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할까요?
이런 강의를 충분히 듣고 난 뒤에 들어보면 웨슬리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알 것 같아요. 이건 다 믿음이에요. 성화를 이루는 것도 믿음이요. 완전히 이루는 것도 믿음이요. 왜? 왜 믿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왜 성화에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걸까? 답이 안 나와? 왜 완전해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다? 믿음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힌트를 드릴게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관계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지와 반응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성화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 하나님 은총에서 나오잖아. 성화는 은총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리액트해서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화 자체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는 것, 완전히 이룬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서 되나? 그게 아니잖아. 결국은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 은총에서 온 거예요. 완전케 하는 은총. Perfecting Grace라고 그래요. Perfecting Grace. 성확히 하는 거는 Sanctifying Grace. 칭의는 Justifying Grace. 그레이스로 인해서 우리가 리액트 하니까 뭘로? 믿음으로. 믿음에 근데 리액트하는 믿음의 색깔이 달라졌죠? 완전케 하는 단계에서는 사랑으로 우리가 리액트하는 거야. 근데 사랑이 믿음하고 다르다 생각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지만 사랑이 믿음의 다른 형태로 되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어렵나? 이게?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계속 다리를 어떻게 돼? 이게 가는 거 이게 다리를 건너간다. 그러니까 웨슬리한테 있어서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좀 벗고 보니 자 쭉 가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과정 아니에요? 나만 신비로운. 이거 여기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도 살루티스가 있고 오도 피데이. 이 둘은 떨어진 용어가 아니라는 거. 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오도 살루티스와 오도 피데이. 이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원은 적어도 웨슬리에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원은 결국은 은총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해요. 은총의 사건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은총에서 온 거예요. 자, 이 갭이 깊고도 넓었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하나님께서 총 가운데 다리를 놓았을 뿐만 아니고 또 이 다리를 3일째 하나님 다 준비하셨죠. 소재를 만들어서 뚝딱뚝딱 피로 길을 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을 이 다리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길을 내셨다. 뿐만 아니고 여기서 건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니 이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님 은총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거는 이 은총에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건너는 것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이렇게 하면 대충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한번 쭉 들여다보셔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을 목회자라고 웨슬리를 불렀어요. 목회자 딴 게 아니고 이걸 가르치는 거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설교의 그 분기점이,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기점이 이거를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우리는 뭘 가르쳐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여기까지 질문 좀 합시다. 질문하고 잠깐 더 치웠다가 설교로 이제 넘어갑니다. 일단 평면적으로는 지금 모든 것이 단계를 나가고 있잖아요. 단계를 현실적으로 이제 성도들이나 우리의 경험을 보면 종의 믿음을 지나서 성화의 단계, 만약에 청년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고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기간에는 마치 그걸 받기 이전의 상태를 영적으로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건 좀 평면적인 아니라 입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웨슬리는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거를 이해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그건 지적을 정확히, 이거 사실 입체적으로 봐야 잘 보이는 건데, 일 자체가, 이런 사건 자체가 이게 그러면 이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갑니까? 그렇진 않나요? 첫 번째는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이 교실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위전,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의 수단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고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차례대로 간다,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어떤 때는 이게 정말로 한 방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 평생을 가지만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맨날 올라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오고 올라갔다가 거꾸로 오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기껏 쫙 갔는데 여기서 스톱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나가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설명을 아주 깊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충에 의해서 이게 유도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리액트는 이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는,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점점 더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돼. 하나님을 인식하는 범위가 커져야 되는데, 이걸 돕는 것이 바로 은총의 수단이라.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연습을 하고 나아갈 때 이 시야가 넓어지게 돼요. 한번 우연히 넓어졌다가 다시 닫아지는 경우도 있고, 연습이 되지 않으면, 체질화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가다가 우리는 여기서 중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자꾸 연습을 해서 그걸 통해서 믿음의 크기를 넓혀주도록 길을 만들어 주셔요. 세밀하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 은총에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웨슬리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은 그렇게 탁월하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한, as long as 이렇게 되겠죠.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문제는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르 영적 태만도 이야기합니다. 영적 태만, 게으름. 그게 내부적인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이렇게 갈라져요. 내부적으로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판하는 거, 남을 비판하는 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길을 가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들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들보 이야기 나오고. 우리가 이런 걸 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나한테 지금 이래야 되는데 이걸 안경을 탁 써. 다리 이렇게 가는 거를 안경을 또 하나 써. 이게 안경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심령의 때를 벗겨내는 작업이고 심령의 할례를 이루는 작업인데 기껏 심령의 할례를 이루었다고 다 벗겨놨는데 나는 벗겨냈다는 안경을 또 하나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거 사람을 보는 것마다 그거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을 위해 비판을 할 경우에는 이 안경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 그런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의 가난한 이 출발점이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 가는 것 모든 과정에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경을 또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 거야. 이걸 파수꾼을 세워놔야 된다 말이에요.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어느 한 단계 특정한 경험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오케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새로운 안경이 우리 눈을 덮어서 우리를 하여금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말은 반복적인 회개인 거죠. 그렇죠? 반복적인 회개. 이게 반복적인 회개라고는 좀 식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회개가 이전에는 없었느냐? 이 회개 단계 전에는 없었냐? 그것도 회개가 있잖아요. 이 칭의의 종이라는 건, 이 칭의라는 건 결국 뭐냐면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칭의예요. 이 칭의가 그러니까 성화하고 떨어지면 안 돼. 성화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멋진 말 했다. 칭의는 성화의 파수꾼이 돼야 되고 성화는 내가 다음 만나서 얘기할게요. 아이고 생각이 나서 웃는 바람에. 아니 상당히 좋은 말인데 해놓고 보니까 그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생명나무 옆에 복음의 생명나무 옆에 율법을 알게 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가 같이 가듯이 줄줄 나온다 이제. 하나 써도 되겠다. 복음 옆에 율법 옆에 복음이 같이 가요. 율법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바울이 웨슬리가 지금 율법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한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을 쓰잖아요.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제대로 발현된다 이런 의미예요. 율법의 정신이 올바로 실현된다 이런 뜻이. 이 믿음이 뭐라는 거 했잖아요. 믿음의 과정을 통해. 또 그래. 믿음이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최초의 믿음이라는 감각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믿음의 감각. 처음에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웨슬리가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음악을 쓰게 했을 때 코, 눈 이런 건 다 있다 할지라도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이 아니라죠. 그러니까 태어나면 어떻게 감각이 생기죠. 이 그거하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과정도 똑같다. 예. 탄생이 어린아이가 탁 탄생되듯이 갑자기 뱃속에 탁 탄생되듯이 거듭남도 일어나는 현상이 탁 탄생되는 순간적인 일이다.
그러나 성장은 지속적이다. 무슨 얘기죠?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탄생은 순간적이나 성장은 지속적이다. 근데 이게 캐톨릭에서 이게 혼동이 일어났죠. 탄생과 성장이 마치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버렸다. 그러나 확고한 거는 웨슬리한테는 탄생은 순간적이다. 어린아이가 탄생하듯이. 그러나 청각, 시각, 후각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아이가 발전된다. 그리고 이게 성장을 해야 이게 완성이 되죠. 그것처럼 어린아이 상태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 새로운 영의 상태 이렇게 그 전환되는 상태 그 전의 단계 회개의 순간까지는 불행히도 우리가 이게 어두운 상태예요. 감지가 아주 희미하게 나타난다고. 아주 뱃속에서 보이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희미한 상태. 이게 눈은 감았는데 뭔가가 있구나 하는 희미한 상태로 보기 시작하는 단계. 그거를 선행은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 것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은 그때 믿음은 뭐냐면 그 선행은총 우리가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하든지 그러면서 희미하게나마 그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는데 결정적인 인식은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잘 배웠던 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던 이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죠. 그냥 감건되죠.